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1장 1절에서 5절 11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깔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니시 40일 금식기도 33일차 기도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였고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정도면 이방 나라는 얼마나 더 엄격하게 하실지 두려워했어야 하는 겁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보시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얼굴을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향하여 예언하라, 이 말은 이제는 은혜의 얼굴이 아니라 심판의 얼굴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내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의 마음 뺏길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 지키는 일에 마음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서 칼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악인을 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의인까지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과 악인, 의인조차도 다 사라지게 할 만큼 전혀 소망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도 되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악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의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악인들의 죄값을 의인들이 대신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 믿음 챙기는 데만 마음 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데도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공동체 믿음까지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흐르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내 영성에 직결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새벽에 잠깐 나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받은 그 은혜로 일주일 전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잠깐 나와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은혜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과 마음을 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그 공동체의 또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을 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은혜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또한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까지 끊으신다고 굳이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을 참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답입니다. 의인에 대한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의인을 향한 심판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의인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의 성숙을 향한 훈련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정체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느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자기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신들 실제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처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다만 그 선지자들은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의인에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죠.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초신자 때와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믿음의 연수가 깊어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작은 실수 하나 그냥 안 넘어가신단 말입니다. 책임을 꼭 물으십니다. 이것이 두렵고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또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초신자에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따라 지금 내가 바른 믿음 지키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이 무게 있게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쌓일수록 더 겸손해지시고 더 성숙해지셔서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초신자 때 참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다 참아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돌아보며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